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7장입니다. 7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이 호세아 오늘 7장을 들어갑니다. 4월에 잠깐 둘째 주인가요? 첫째 주인가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주간이 7장인 줄을 제가 왜 오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원에서부터 7장을 준비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기도원 나와서는 순서가 그때 4장인가 그랬거든요. 4장인가 5장인가 그랬는데 막 이게 4장 5장을 생각지도 못하고 7장부터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오늘은 편안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니까요. 오늘 제목은 치료하려 할 때입니다.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려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치료하려 할 때에 드러나도다.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하실 때, 즉 놀라운 능력을 발하려고 하실 때 죄와 악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병든 자를 치유기도 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 죄를 범하였더라도 용서해 줄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와 치료와 그리고 죄의 자백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치료하려고 할 때는 죄와 악이 드러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이 드러나는 걸 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픈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쏟아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한결같이 놀라운 치료를 받은 장면, 예를 들어 나아만 장군의 치료,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의 치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들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종을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뭘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려 할 때 우리의 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때 빛이 비춰주시고 그 속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 연약함, 세속적임, 또한 말씀을 어긋나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내 모든 허상들이, 내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감추거나 부끄러울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시려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죄에서 떠나게 하소서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임할 때 죄와 악이 드러나는 이유는 죄와 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비춰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빛이 비춰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것 같으면 회개의 영이 임해요. 낫게 하실 것 같으면 그것이
뭐 관절이든 정신적인 문제든 어떤 건지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 때 내 죄가 자백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겠죠. 그때 누구를 믿게 되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돼요. 이게 영적인 아주 아름다운 조화, 질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빛을 비춰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요한 신약에서는 이 빛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빛은 어떤 빛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뭐가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 보면 그 얼굴에 뭐 나쁜 사람은 죽음이 드리운 얼굴도 있어요. 막 살기가 느껴지는. 어떤 사람은 장난기가 막 느껴지는 얼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놀라서 놀란 얼굴도 있고, 다양한 얼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그대로 드리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빛이 우리 속에 비춰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까지도 한꺼번에 받아들이게 되죠. 하나님의 치료,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순간에 죄와 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우리를 부끄럽게 해서 하길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시대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빛이 비춰져서 죄가 깨달아지는 그 절호의 찬스인데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쁘게 하는도다. 뭘로 기쁘게 했다고요? 악으로, 거짓말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절호의 찬스에 왕이요, 그렇지 않아요. 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말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죄를 깨닫는 순간에 아부하고 세속적으로 탐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순간인데 말이죠. 그런데 정말 이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렇게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쁘게 할 때 잠시 죄악을 멈추는 것 같기도 했어요. 우리가 고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계속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선도 행하고 멈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증상을 주님 뭐라 그러냐면 반죽을 뭉쳐놨는데 발효되기까지는 좀 가만두잖아요. 부풀어 오를 때까지 가만두잖아요. 마치 저 사람 그렇게 죄인이 아니야, 지옥 갈 만한 죄인은 아니야, 저렇게 가만히 있는 것 좀 봐. 근데 그건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발효되고 나면 또다시 달궈진 화덕에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죄인이 아니고 지금은 죄악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죄악 대기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 술과 교만함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어요. 오만함으로. 내가 무슨 죄인이라 그래. 나같이 그래도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나 봐. 오만하는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지도자들은 술로 병이 날 정도로 자기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오만하고 간교한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를요. 술에 만신창이 된 자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시는데, 안타깝게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네, 그래요. 저도 간혹, 저는 술을 안 먹어도 주변에 술을 먹는 이제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때 얘기해요. 그렇게 술로 또 오만함으로 세상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믿고 복된 자리로 오세요. 그러면 이 즐거운 거를 왜 그만두셔야 되냐 말이에요. 이 술, 이 오만한 자와 더불어 교제 나누는 이 자리를 내가 어떻게 떠나? 근데요, 성령이 그 사람을 노크하시면 떠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일이긴 하죠. 교제권을 멈춰야 되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성령님.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술을 이렇게 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았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라고 인격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딱 그냥 1절 끊었어요. 술을. 뭐 게임도 중독됐었는데 그건 게임 중독은 초등학교 때 끊었어요. 너무 빨리 끊었죠. 게임 중독을 어떻게 초등학교 때 끊었냐면,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초등학교 때. 왜냐면 제가 게임하다 말고 화장실도 안 가고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지에다 실수를 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나쁜 거에 이렇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못 벗어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일찌감치 주님이 깨닫게 하셨죠. 술을 끊는 거, 세속의 게임을 끊는 거, 세속적인 교제를 끊는 거, 주님이 빨리 깨닫게 하시면 그게 복이죠. 그들 중에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옆에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중보해야 되고, 끊어지도록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맘만 먹으면 단번에 끊어요, 막 그래요. 네, 그런 사람 치고 끊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자기 그 어떠한 의지로 한다는 건 그것 또한 자기 오만이고 교만으로 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나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악한 게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뭐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도박이든 음란이든 세속적인 것이든 탐욕이든 탐심이든 오만이든 뭐든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끝까지 얼굴에 뭐가 남았냐면,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살지 않으면, 괴로움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구하지 않아요. 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면서 그 모든 일을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주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도리어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냐면, 에브라임이라고도 하는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애굽, 우리나라를 좀 도와줘. 세상에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요. 물론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와 질서를 찾아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끊어지고 세속적인 지혜와 세속적인 열망만 남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을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다른 말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도, 정말 안타까이 부르짖어도 부족할 그 시간에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그 공격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도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신 까닭은 구원하시려고 주셨던 말씀이겠죠. 어차피 망하라고 할 거면 아무 말도 침묵이 낫겠죠. 무관심이 낫겠죠. 근데 주님은 의도가 뭐였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런데 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스러 거짓을. 나 술 안 먹었어. 나 범죄 안 했어. 나 그렇게 나쁘게 안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죄를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곁에서 중보를 해줘야죠. 어떤 사람이 사회생활 못하는 사이코패스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여러 명을 이제 쏜 거예요. 사이코 그런 패스 그런 분인데 백인인가 그러나 봐요. 근데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을 총으로 쏴 죽여서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그 현장 그 죄수가 그 신문 거기 앞에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 실력으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당신도 내 아들을 죽여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좋겠다.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 관계를 못하는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그 사람이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방법이 뭘까요? 상대의 헌신적인 태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떠날 것을 아시고 누구를 예비하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거죠. 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우리가 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인범보다 더 살인범이고 극악무도한 사람보다 더 극악무도한 그러한 잠재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안 깨달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그랬잖아요. 괴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주려고 했는데 계속 뭘로 말하냐면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우상 섬긴 적 없어요. 나는 우상 없어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없어요. 거짓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뭐라고 우리가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서 감추고 있는 죄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서 거짓의 영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는 내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 삶을 책망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시고 회개케 하시길 원하실 때 그 치유를 못 받아요. 그거를 못 받아 누린다는 거죠. 이들은 거짓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르짖는 듯하나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래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성심으로 부르지 아니하였다.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그냥 건성으로 하는 거죠. 건성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가짜로. 제가 요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주여 기도하는데 이게 진심인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스스로 100%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나를 충돌하실 때, 나를 충동하실 때, 나를 충만케 하실 때,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성령이 나의 연약한 것도 내가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를 모르지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설렁설렁하다, 죄송합니다, 피곤한 기도가 된 거예요. 피곤해요, 그냥 기도가. 근데 성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성심으로 하나님은 부르지 않으면서 어디를 잘 모이냐면 우울증에는 잘 걸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제가 왜 이거를 공감을 하냐면 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발라드를 너무 좋아했어요. 발라드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장르가 있는 거죠. 발라드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괜히 이렇게 매여오잖아요. 괜히 막 눈물, 괜히 우리 집 그렇게 못 살지도 않은데 우리 집이 되게 못 사는 것처럼 막 울고 싶고, 부모님이 나 때린 적도 없는데 나 괜히 막 난 외로워, 나는 아무도 몰라줘 그러면서 괜히 울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괴략인데요. 괜히 침상에서 부르짖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은 우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침상에서 괜히 뒹굴고 나 혼자 외로움을 곱씹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진 않고 뭘로 모여요? 세속적인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는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나를 따름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려서 오는 거구나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좀 아쉬우셨던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냥 떡이 하나 더 필요해가지고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성심으로 부르지 않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쪽에서는 슬피 울고 부르짖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리에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면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치유받기 위해서 자백하고 고백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으로 쓰기 위해서 그들을 힘있게 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어떻게 했다 그래요? 힘있게 하였는데 그들이 힘을 가진 즉시 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악한 데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을 꾀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거에 좀 뭐랄까 예의주시하고 또렷한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 힘이 있으면 난 무얼 하나, 이걸 꼭 봐야 돼요. 내게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드렸죠. 내게 보너스가 생기면, 그러니까 물질적인 보너스뿐 아니라 내게 기회라는 게 생기면, 기회, 그게 어떤 휴일이든 어떤 재능이든 어떤 보너스든 어떤 혜택이든 내게 뭔가 생기면 나는 그걸 가지고 뭘 하나를 자기를 보면 내가 지금 복받을 그릇인가 아닌가 좀 훈련돼야 되나, 이거 분별돼요. 내게 어떤 재능이 생기고 기회가 생기고 혜택이 생기면 고스란히 나를 위해서, 내 재미, 내 즐거움, 내 쾌락을 위해서 쓰는가, 아니면 이웃을,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교를, 구제를 위해서 선용하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훈련시키고 능력을 주셨으나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대항하는 힘으로 쓰고, 그들은 돌아오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돌아오나 보니까 어디로 돌아오지 않아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는 건 아니었던 거야. 아이고,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아서 뭐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뭐해?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세상을 탐닉하며 사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고치려고 하실 땐 이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간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악을 꾀할 때는 회개할 것은 없고 원망할 것밖에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없고 세상에서 절망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때 먼저는 죄가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아진 죄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절망하는 그 죄의 깨달음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하고 때론 무능하고 결점이 많은 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대신 피 흘려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구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찬양하며 함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